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이 시인이 그 아주 행악자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지만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도록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로 남성 중년의 남성들이 홀로 사는 자들 중에 고독사에 대해서 실제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과 외로움과 또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고독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배우자가 나이 들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몰라도 그 노년의 고독, 또 노년의 외로움을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오늘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 한 구절에 오늘 뒤쪽의 내용들에 대한 이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밤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보기 위해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밤을 지샌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이 상황을 좀 돌파하게 해달라. 나의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해달라. 나의 이 어려움과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거의 두 눈으로 그 고통함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이 시인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또 질병이나 사고들,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밤새 부르짖고 또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또 새벽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경험들을 믿음의 성도들은 할 때가 있죠. 또
하는 것이 인생의 정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은 어떠한 고통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가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또 묵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 가까이 악을 따르는 자들이 와가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 자기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고통 중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주의 사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곁에 계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 같지만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바로 곁에는 우리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영적으로 뜨거보면 우리 곁에 주님이, 천사들이, 때로는 이 성령의 그러한 영감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실체로 느낄 때가 언제냐?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이렇게 숨막힐 듯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152절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전부터 자기는 알고 있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어도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극심한 그런 고통이나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그러한 위험이나 고통이나 또 그러한 일들을 막아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변호사가 되고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것이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주의 말씀, 그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 고난 중에서 구해 주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자기의 그 삶을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터놓아봐야 흠만 잡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의 흠을 터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완해 주셔서 전혀 그렇지 않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 그러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이 똑같은 것이
두 번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나고 또 언젠가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말씀에 우리 인생을 접붙여서 살게 되면 우리도 영원성을 띠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벗는 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파 슬퍼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아직 복을 모르는 자들의 그 삶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저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시인이 계속 119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들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100% 지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아침의 묵상들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매일 이 아름다운 습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